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권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 의심합니다. 협력하기보다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미국인들 가운데 약 20%의 사람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갤럽 조사에 따르면 약 20%의 사람만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그보다 조금 높은 25%의 사람만이 대법원을 신뢰하고 조금 높은 35%의 사람들이 경찰을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인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무척 부정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태도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미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3년 전에는 52%였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도 절반을 넘었었는데 이제 2년 만에 37%로 급락하였습니다. 퓨 리서치의 조사였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대형 교회의 폭로된 스캔들 또는 미투 무브먼트 그리고 또 권위의 남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가 점점 또 그 긍정적인 요소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그런 요인은 저는 문화적인 흐름 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도 기여를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문화적인 흐름, 권위를 억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보는 이 거대한 문화적 흐름, 그 대표적인 것이 성도 여러분 동성애 이슈죠. 성도 여러분 누가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 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누가 규정했어요? 이제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요, 그죠? 우리들의 믿음이죠. 이제 누가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의 연합이라고 규정했는가? 그건 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억압이고 눌려 살았던 전통적 사회의 편견이지, 깨어있는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제가 막 흥분하고 있는데 누가? 오늘날 이 현대시대는 도덕적인 권위 자체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도덕적 권위를 인정해왔던 전통사회에서는 어르신들과 어버이들을 공경해왔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구구한 변명은 있었을지라도 그 명령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말씀을 오늘 현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려고 하고 노인의 얼굴을 다 젊은이들의 얼굴로 바꾸려고 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삶을 먼저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 사회입니다. 54%나 되었습니다.
2017년 국립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노인분들이 60%가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에 좀 밝은 성도들 계시나요? 노 시니어 전, 60세 이상은 출입 금지, 어르신 출입 제한, 애완견은 환영, 이런 문구를 내건 카페가 노인 차별, 노인 혐오라는 비난을 받았죠. 이렇게 정부의 권위, 종교의 권위, 전통적인 권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의심받고 조롱받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속속들이 다 드러내야 솔직하다, 진솔하다, 칭찬받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니, 생명을 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명의 창조자여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님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상관없이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설명하실 때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희생, 어머니에게서 찾아 어머니의 비유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아이를 젖먹이는 어머니, 생명을 주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고 태에서 낳은 여인, 어머니를 예로 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시죠.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예를 드시죠? 독수리 날개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품어 인도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도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 이제 동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오나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어미의 사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생명을 전해준 사랑, 생명을 낳은 사랑, 생명의 통로가 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모님에 대한 각자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다 복잡합니다. 아니, 한 사람 안에서도 감정이 여러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어떤 것이든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전해준 사랑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좋은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전부 다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좀 이상해서 좋은 영화를 찾기가 힘든데, 이제 2019년 만들어진 톰 행크스 주연의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렇죠. 그런 지루한 영화 잘 안 보시죠.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뭐 자극적이어야 보지, 이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보세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장로교 목사였다가, 실제 인물입니다. 장로교 목사였다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어린이 TV쇼를 만드는데 자신의 삶을 들였어요. 어린이들에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목회적 비전으로 가져갔던 그 일에 헌신한 프레드 로저스의 실화입니다. 왜 신발을 벗고 운동화 끈을 매는 그런 아주 티피컬한 그의 행동이 있죠. 이제 그 영화에서 어린이 쇼 호스트로 유명해진 미스터 로저스를 취재하는 에스콰이어의 잡지 회사의 기자가 나오는데, 남자인데 그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그 나이까지 괴로워하며 지내는 남자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아버지가 자신을 떠났다가 이제 병들고 힘들어지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인생 전부가 힘들어진 바로 그런 남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의 피겨,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를 대할 때면 언제나 시니컬하고 방어적이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하고 있는 미스터 로저스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를 눈치챈 로저스가 그 기자와 함께 자신이 평소에 잘 가는 레스토랑에 가서 자신이 아니라 그 기자의 라이프 스토리를 잘 유도해서 꺼내게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죠. 거기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기자에게 이 로저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연습해 보자고. 지금 여기서 1분간 잠깐 침묵하며 감사해 보자고. 기자가 말하길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미스터 로저스가 그래도 우리 1분만 함께 해보자고. 이렇게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연습을 하면 당신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Be grateful for those who gave us life.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분께 감사하자고. 그래서 이 기자가 동의하면서 억지로 1분 동안 침묵을 하며 생명을 전해준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1분이 영화 속의 실제 1분인데 정말 길어요. 그런데 이 기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변한 채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배우인 톰 행크스가 정면을 바라보고 카메라를 바라본 거죠. 부드럽게 호소하는 듯한 표현으로 1분간 침묵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분들께 감사해 봅시다라고 말할 때, 근데 실제 인물의 표정이 더 좋아요. 원래 여러분이 이제 프레드 로저스를 찾아보시면 중년에 이른 그 얼굴의 표정, 그 전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톰 행크스보다 훨씬 나아요. 언제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 배우의 그 호소하는 얼굴 속에서 좀 무엇을 느꼈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호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모든 상처를 넘어 이 생명을 너에게 전해준 부모님에게 감사하자. 얘야,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안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님, 지금 살아계시던 떠나가셨던 어디에 계시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성도들 모두 다 눈을 감으시고 1분 동안, 1분이 길어요. 생각보다. 제가 제 시계를 켜서 1분을 정확하게 맞출 거예요. 1분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께 침묵 가운데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눈 뜨지 마시고 저 보지 마시고요. 자, 시작. 끝났습니다. 눈 뜨시고요. 1분이 생각보다 길죠. 17세기 영국 시인인 조지 헐버트는 감사라는 시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더 구하오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Give one thing more, a grateful heart. 구걸하는 거지처럼 주여 구하오니 이 작은 요구를 들어주소서. 내 심장의 두근거림이 주를 향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혹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님의 편애의 상처와 이해받지 못한 답답함으로 인해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방해를 받거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감사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구걸하는 거지처럼 주께 구하오니 저의 이 작은 요구를 들어주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살아계시지 않던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상처와 연약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받으셨을 상처, 부모님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사랑을 강조하되 절대 부모의 사랑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부모의 사랑을 지극히 이상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이상화될 수 없는, 이상화되어야 하는 그런 순전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은 그 젖 먹이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항상 긍휼히 여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도 당연히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도다.
감사하시리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텍사스의 한 쇼핑몰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30대의 젊은 한인 가족이 옷을 바꾸고 교회로 가려다가 총격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부부와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6살 난 첫째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고 있었기에 그 첫째는 살았습니다. 또한 뉴스에 밝으신 성도들께서는 아시고 계실 텐데, 저는 2, 3일 전에 아이다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여성이 자신의 2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결국은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숭고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얼마든지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2 얼굴을 가진 존재, 아니 그 이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시 조지 헐버트의 식구를 인용하자면,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시시각각 적어도 20개의 딴 사람으로 바뀌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얼굴을 시시각각 바뀝니다. 우리의 최선의 사랑에도 언제나 죄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은 귀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분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자녀에 대한 사랑, 내 마음만 믿고 하는 사랑 속에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언제나 자기 마음만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너 잘 되려고 했다, 내 마음만 믿어서는 안 돼요. 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나,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부모가 서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힘들게 해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최선은 언제나 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온 마음 다해 신뢰할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표지이고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창문이지, 부모의 사랑 그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우리를 다함이 없이 사랑하신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이 크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거하여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속에 스페이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기회가 있을 때 가끔씩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소설인데요, 우리 신경숙 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었죠. 그 소설에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장면에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는 저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너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라고 말하는 거여서 여기서 너는 바로 나입니다. 헷갈리시죠? 어쨌든 너는 나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엄마는 너보다도 더 어린 소녀였다. 엄마의 그 모습은 너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엄마에게도 라는 상상을 드디어 하게 됐다. 당연한 일을 왜 이제야 깨닫게 되었을까? 너에게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였다. 너는 너의 엄마에게도 첫걸음을 뗄 때가 있었다거나 3살 때가 있었다거나 12살 혹은 20살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너는 처음부터 엄마를 엄마로만 여겼다. 한 사람을 엄마라는 틀 속에 가두어 놓은 겁니다. 늘 무언가를 내게 해줘야 하고 늘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만 한 사람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엄마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린 시절에 헤어졌던 부모님에 대한 애타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당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도 있었고 오빠도 필요했고 풋풋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녀이기도 했고 의지할 남편도 필요했고 인생의 그 모든 과정 속에 자녀에게 보일 수 없었던 아픔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눈물이 있었고 그래서 엄마를 엄마로만 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성장했으니 어린이들에겐 이런 말을 못하죠. 이해도 못하죠. 이제 우리가 성장을 했으니 이제 그 삶을 펼쳐 한 인간으로, 한 여인으로,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소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자녀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게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한 25년 전쯤에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는 청소년 시절을 참 어렵게 보냈던 친구인데 어머니가 스트로크로 쓰러지시고 아버지는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어요. 정신이 좀 멀쩡할 때는 어디서 물건을 구해다가 행상을 차려놓고 길에서 잡다한 물건을 펼쳐놓고 팔기라도 하면 이 친구는 그런 아버지를 보기 싫어서 아버지가 펼쳐놓은 골목길을 삥 둘러서 그래서 집으로 오곤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아버지를 평생 싫어하기만 했지 왜 그런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만 보려고 했지 왜 한 사람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영원하고도 깊은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부모님의 연약함, 실패, 아픔, 죄 이해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직도 마음속에 남겨둔 씁쓸함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 맡기고 우리도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